이번에 여러분 집회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교회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겠구나.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느냐, 회복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고. 이번 집회를 다 마치고 나면 요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겨지면은 고기 한 마리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의 제목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그럽니다. 오늘 저 강사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하냐. 지금은 개역 개정판에 조금 달리 번역을 했으지만은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렇게 전부 다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이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새벽 예배에 드릴 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새겨야 될 부분이 제가 그럽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얼마간 지나면은 소멸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주로 이 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혈기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전기, 여러분 이렇게 전류가 지금 해서 불이 다 켜졌잖아요. 내가 혈기 부릴 때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사실은 잘 참다가도 이 혈기가 있거든요. 혈기.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정상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혈기를 부리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혈기를 절제하려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죽어야. 여기 우리 정말 오병이의 교회는 내가 주보를 보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래 놨대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돼. 죽은 사람이 무슨 혈기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고집이에요. 고집. 사람이 막 고집을 부리면은, 그래서 여기 사무엘 상서를 보면은 고집은 사술의 우상에 절하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고집 부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혈기 부리지 말고 고집 세우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뭘 하느냐면은 예배 생활에 승리를 하는데, 저는 25년 전에 안산종한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일대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일대 신앙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예배 생활에 완전히 생명 걸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 큰 일을 치른다. 그러면은 안 가면은 자기는 땅에서 솟아났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러죠. 그럼 제가 먼저 생활 지도를 해서요. 가족들하고 결혼식을 토요일이나 주일날 하면은 주일날은 아예 못 가니까 미리 언제 가느냐 하면은 목요일 전으로 가라 그럽니다. 가서 뭘 하느냐면은 내가 주일날 못 와서 혹은 토요일날 못 와서 그러면 요거도 먹습니다. 그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은 큰 일을 치른다 그러니까 내가 일 도와주러 왔다고 진료가 온 거예요. 자기 딸도 아니고 진료가. 그 일 도와주러 왔다. 근데 요즘 결혼식 하는데 일할 거 있나요? 없어요. 누가 일해요? 돈이 일하지. 아멘. 돈이 일하지 사람이 일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집안에 치울 거 있으면 치우고 밥 주면 밥 먹고 차 주면 차 마시고 모은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다 해주고는 딱 당신 차를 타기 직전에 숙모 내 혹시
못 올지 몰라서 그러면서 축의금을 주는데 보통 돈보다 더 많이 넣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와버려. 와버리면은 뷔페 식당에 요즘 웬만하면 밥값이 35,000원이야. 둘이 가면은 7만 원인데 안 먹고 돈 10만 원 넣었네.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넣었다 소리는 안 해.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이 믿어라 이래 돼요. 아멘.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거야. 그러면은 다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욕 안 얻어 먹어. 그러니까 저는 생활 지도를 그렇게 시켜요. 생활 지도를. 자,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한번 결혼 예식에 토요일 날 참석해서요. 그러면은 그 집에 한 건 참석을 하면 그럽니다. 아이고 아무개 왔냐. 우리 저 아무개 있지. 며칠 날 또 결혼한다. 그 집에 피치 못해서 갔는데 보통 2건 아니면 3건 여러분 바다가 옵니다. 그러면은 누구 집에는 가고 누구 집에는 안 가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52주에 몇 주 빠져버리면은 신앙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생활에 뭐 해라? 생명 걸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 3, 4대를 복음적으로 신앙을 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받을 일만 있어. 아멘. 제가 이번 집회 때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 많이 받도록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수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심은 거예요? 안 심고 수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았다. 무언가 심은 거예요. 누가? 아멘. 누군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까닭 없는 막 저주가 막 임했다. 나는 안 심었는데 여러분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 보면은 누군가 심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집회 낮 시간에는 조금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제일 먼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것이니까 우리 가게에는 어제 보니까 뭐가 온다고요? 거짓말이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음란이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뭐가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요즘 기러기 아빠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 한 시대에 제 사돈이 서초동에 살아요. 우리 사이 고모가 서울교대 교수인데 51년생인데 처녀예요. 처녀인데 걸핏하게 행사만 있으면 사돈이 날 보고 오라 그래. 날 보고 오라 그래. 그런데 세상에 당신 회사 친구 그 회사에 직원들만 25,000명이래. 그 회사가 좀 큰 회사잖아. 그렇죠?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 경영 수업을 시킨다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한 달 만에 마트에 식료품 사러 갔는데 흑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4월 16일 날 수학여행 잘 다녀오겠다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갔는 아이가 그렇게 여러분이 어처구니 없이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폭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기 부리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예배 생활에 뭐 해라? 생명 걸어라. 그리고 주의 일에 태만하지 말아라. 참 미안합니다. 기독교의 3대 진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 번째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전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 제일 핍박하나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제일 핍박합니다. 제일 핍박.
그러니까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계속해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꼭 두 가지를 늘 점검하라 그럽니다. 두 가지를.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만 다니지 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0년을 다니면서 뭐 은사도 체험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화성시청 옆에 우리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광명성전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한 1000평 정도 건축물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리에 누구냐면은 부녀회장이 거기에 10년을 다니면서 은사도 경험했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귀신이 덮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격적으로 뭐 해라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딱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절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라 그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일했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태만하지 말고, 요즘 교회에는요 성도들은 적고 원불교 신자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원불교 신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라.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무조건 감사해라. 저는 한경직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한평생 당신에게 레마의 말씀이 뭐냐면은 선한 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그분에게 새겨졌던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것 중요한데 왜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느냐? 제일 먼저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집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배에 생명 걸어라. 여러분 예배에 우리도 보니까 권사님이 괜히 애 본다고 여러분 그 손주 좀 봐주지 마세요. 참 볼라 그러는 모양이네. 말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참 애 받는 거는요 칭찬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잘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가 머리 다쳤는데 엄마는 애도 안 보고 뭐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 이제 아들 자식은 멀리 갈락하고 딸 자식은 자꾸 가깝게 와가지고 왜 애 봐달라고? 그래도 또 그럽니다. 아이고 그거요 목사님 귀여워가지고 몸 아파 보세요. 나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집에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돼. 치과 진료를 하면서 3차 신경을 건드려서요 잠을 자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옛날 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면 피적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 안 되면 어디 갔냐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야 돼.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가서 거기 있는 토산물을 먹으면서 휴양을 하는데 아내가 많이 호전이 됐어요. 우리 아내는 포항 사람이거든요. 포항 사람이니까 포항에 가서 해물을 먹고 전복도 사고 뭐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송도에 전부 다 소나무 있는데 아침에 가서 5자국을 못 걸어 지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선풍이 좀 들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다니는데 조금씩 그게 되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실 요양을 하는데 목사님 지체간에 며느리도 살고 딸도 매일 오고 이러는데 자기 엄마가 없을 6개월 동안은 한 번도 안 와서 밥도 한 번도 안 해줘서 제가 밥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얘기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듣지 말아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요 딱 몸져 누워 있으면은 자식들에게 제일 여러분 큰 유산이 뭐냐면은 내 몸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당 갈 때도 4일 만에 가셔야 돼요. 저는 늘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오래 안 살랍니다. 88년만 팔팔하게 살다가 4일 만에 가볍게 시골 말로 말하면 해깝게 천당 가겠습니다. 늘 기도하니까 세상에 내 친구 목사가 그러니까 아들이 검사야. 아버지 그때까지 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뭐 하자? 감사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제단에 지금 현재 영원한 은혜인데 제일 먼저 보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제단에. 그럼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 동생이 현대의 고려대학교를 나와가지고 26년을 있었어요. 26년이 있는데 새벽 보통 한 5시 40분쯤 되면 나가. 그럼 밤 11시에 들어와. 내가 볼 땐 저 지겨웠어. 저 어떻게 하느냐 싶은데 재밌대. 사람이요 그렇게 재밌대. 성실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도 단어가 뭐냐 성실, 열정 두 단어. 26년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공개 채용에 들어가서 끝까지 이사로 있는 사람이 동생하고 한 사람이가 그랬던 밖에 없었어요. 2년 전에 거기서 이사로 이제 퇴직을 했는데 지금 계열사 사장으로 가가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성실하니까. 오늘 우리 오병이의 교회 가족들이 성실합니다. 성실이 뭐죠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출근할 때에 목사님들은 예배가 있는 날에는 40분 전에 나오느라.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갈 때에 30분 먼저 출근해라. 그리고 그날 일할 걸 쫙 정리하고 퇴근할 때도 30분 나중 퇴근하면서 그 다음 할 일을 준비해봐라. 6개월만 하면은 그 회사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실은 당진에 있는 아이인데 그렇게 하니까 회사에 6개월 지나니까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사람이요 일단 성실해야 돼. 아멘.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성실해야 예배가 이게 제대로 나죠. 어느 날 나왔다가 어느 날 안 나왔다. 음식도 먹다가 안 먹다가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반의 몸에 이상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 한다? 누가 네 자기 자신이야. 이번 집회에 뭐 여러분 목장 식구들 뭐 관계되는 사람 누구 나와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아멘. 목사님도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자기가 은혜 받으면은 우리 권영훈 목사님이 새 힘을 얻었다. 그럼 오병의 기전은 완전 끝나는 이번 집회 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은 영거하다. 그럼 여러분 그 집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의 교회의 목사님이 새 힘을 얻으면 할렐루야. 영적인 새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비행기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겨서 불시착을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조명도끼도 있고 전부 다 이제 산소 마스크를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다. 그럼 누구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해야 돼. 자기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살아야 임산부도 노약자도 어린아이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살아야 돼. 그 우리 동생이 그래. 우리 어머님이 삭발아지라면서 어린 시절에 야 명서봐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은 어머니 만나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그러라. 자꾸 다그치니까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자꾸 다그치니까 하는 애 지가 먹어야 해준대.
그 어릴 적부터 지가 먹어야 해준대. 지가 먹어야. 여러분 이번 집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내 심령에 뭐라고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에. 그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저희들 교회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게 그냥 머리에 꽉 새겨져 있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로는 아파트 단지에는 주로 누가 제일 많습니까? 뭐 보통 제가 보니까 35세를 전후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35세에서 45세 뭐 이 전후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은 자녀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정말로 한번 똑똑하게 잘 길러볼까? 맞으면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 들으라 그러면 괜히 쪽팔리잖아요. 아이 세상에 또랑에 시냇가에 물이 적은데 큰 고기가 안 산대요. 왜 큰 고기가 안 사느냐고 그렇게 그 고기를 잘 하는 사람에게 여쭤봤더니, 큰 고기는 얕은 물가에 있으면은 히프가 보인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보면 그 교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고는 뭐하냐, 전도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설비를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다가 벽지를 바르는 사람 만나는데, 두 사람 있으면 전도하면 꼭 한 사람 방해합니다. 이 사람 화장실 간 사이에 나는 안산종안교회 다니는 김양국 집사인데 교회 같이 갑시다. 예 가더래. 다른 말도 안 했는데 교회 같이 가자 했는데 예 했거든. 그러고 보니 교회 와가지고 교회 출석하고 목장 모임에도 오고, 세상에 수십 년도 낭녀도 주일 저녁에는 안 오는데 주일 저녁에도 오고, 아멘하면 안 되죠. 수요일 날도 오고, 세상에 금요일 날 목장 모임 마치고 난 뒤에 저 옥천까지 초상 나는데 밤 11시 돼가지고 문산까지 가고, 교회 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제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심령의 불이 안 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불이 안 꺼져야 돼요. 그럼 가정의 불이 안 꺼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정말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참 목사님의 3남매가 다 복음적으로 커져서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보면 가정 예배예요. 그럼 우리 집에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이 29일 같으면은 잠언 29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은 304장, 옛날에는 404장. 그러면 자기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부를 때 뭐냐면 다 오락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은 또다시 막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는 잠언 29장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옆에 앉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1절을 읽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2절 3절 그럽니다. 교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정신 안 차리면은 자기가 읽을 절수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읽고 감사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마치면은 빠르면 10분, 늦어도 13분이면 마쳐집니다. 이 설비에 뭐 하는 줄 모르느냐 하면 옷을 젖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나는 아내하고, 그 다음엔 큰딸하고, 그 다음엔 적은딸하고, 그 다음에는 막내 아들이 하고, 그렇게 5명이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주로 가정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잔소리 할 거 그때 다 하고, 성경에는 봐라 아내들이여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는데 네가 복종하느냐 이래가지고 가정 예배 하다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잠언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내가 어제 이 얘기했잖아요. 농장하면서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풀을 깎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에 초등학교 한 1학년 그 정도 되었을 텐데 돌려 친구들이 전부 다 오더니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래.
그러면서 지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린대. 그러면서 잠언서를 자기가 1절을 읽으면 그 다음에 2절을 읽으래. 그러면서 다 읽고 난 뒤에는 저기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본문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아이가.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들 보고 목회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나는 이런 얘기는 해서 너희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도 한의사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목사가 되어졌다.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목사가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한의사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 장로님으로서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집에는 전부 다 약이 있었는데 나는 약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줘서 구약과 신약으로 고쳐라는 거예요. 이모 교회 목사는요 뚱뚱하면 뚱뚱하다 그랬지. 김인중 목사님처럼 강대산까지 올라갈 때도 쫓아가면 출랑된다 하지. 하여튼 말이 많아. 교회는 말이 많아. 그래 내가 그때에 봐라, 나는 지금 현재 이걸 깨닫고 보니까 참 보람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선택하라 해도 나는 목회를 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 할아버지 고쳤던 사람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신다. 너희 정조 할아버지 고쳤던 사람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신다. 그러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얻었던 사람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정예배 뭐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그 뭐 내용 안 봐도 돼요.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와요. 그리고 여기 임신해가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남편도 읽어주고 29장을 아내도 읽어주면은 이 어린아이가 고신대학에 1등 했는 김일권 전도사가 딸만 하나 넣고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야 김 전도사 왜 애를 안 낳느냐.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제가 다짐을 받습니다. 애 몇 명 놓겠느냐. 그러면은 4명 놓는다 해야 내가 주례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1명, 2명, 3명, 4명. 4명은 뭐보다 귀하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내가 쭉 하는데 왜 안 낳느냐 하니까 목사님 요즘 세계지도 나눠놓고 계속해서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왜 또 임신하기 전에 세계지도는 왜 펼쳐놓고 기도하느냐 하니까 정자와 난자가 달라진다는데요. 아멘. 여기는 아직 이 필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미 임신하면 늦다는 거예요. 임신하면.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받는 그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이게 가계치유를 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꺼져야 된다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 가정이 모여졌던 구성 요건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저희들 교회는 제일 매 순간마다 뭐가 증거되어지느냐 하면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저는 1996년도부터 미국의 메가교회를 가보니까 제가 이 강대상하고 멀리 하지 않고 자꾸 가깝게 하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 부흥되어지는 교회는 굉장히 회중들하고 가깝게 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쳐져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1996년도부터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거의 한 17년 가까이 되죠. 다니는데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쫙 보면서 교회는 반드시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예배가 창조적인 예배가 되어져. 그리고 탁월한 예배가 되어지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일어나냐면 결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인도에 대하여서 가르쳐줘.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집회 기간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복음적인 설교가 계속해서 매 순간, 왜? 오늘 그 사람이 다시는 예배를 못 드려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새가족실에 매 주일마다 오라 그러죠. 그러면은 복음을 구체적으로 또 전합니다. 설교 중에 다 그걸 못하니까. 그리고는 영적인 실제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쉽게 제가 좀 표현할게요. 여기 지금 대통령이 왔다. 그럼 누가 따라오죠? 경호원 따라옵니다. 광명경찰서 뭐 정보과 형사하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한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느냐?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따라오죠. 천사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18만 5천 명의 아수리아의 군대를 깨끗하게 송장을 만들어. 대단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보면은 생명이다, 빛이라 그래요. 여기 어두움을 아무리 물러가라 해도 어두움 안 물러갑니다. 불을 켜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니까 결국은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책감, 죄의식, 우울증, 조울증 걸려 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르게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면은 이때부터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은혜로운 예배, 그 다음에 무슨 예배? 창조적인 예배, 그 다음에는 탁월한 예배. 탁월한 예배는 뭡니까? 전문성. 아멘. 얼마나 미국에 보니까 교인들이 오는 데는요 문턱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인산인해요. 미국에 부흥 안 되는 교회는 부흥 안 돼요. 그런데 메가교회는 다 출석 선도가 2,00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전부 다 메일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 교회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것만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행동한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꼭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부부지간에 제일 아내를 통하여서 남편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내가요 이럽니다. 참 여보, 난 정말 결혼하고 보니까 당신이 너무 듬직하고 좋아. 살아갈수록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을 내가 너무 존경해. 이러면요 남자가 껍벅 죽습니다. 여태껏 여러분 살아도 남편한테 존경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봤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아내를 통하여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요 장로님 살만 나지요. 예?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한다 합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내 손을 잡고 이럽니다. 여보, 나인데 시집 와줘서 고마워. 그러죠. 나 참 당신한테 장가 갔는 거 참 잘한 거야.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살림살이가 점점 더 좋아졌어. 아멘. 살림살이가 더 좋아졌어. 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고 해도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우리 집에 마누라가 별소리도 안 돼.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져. 반찬이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괜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뭘 좋지 않는 말만 배워가지고 남편한테 잔소리 하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예배당에 가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천당 가니까 입만 동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인정해주고 뭐하고 존경한다 그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번에 우리 교회 추석에 남편이
자기 처갓집 장모님한테 돈 10만 원 보낸다고 텔레뱅킹을 한대. 동그라미 하나 더 접불어서 그래가 막 100만 원을 보내버렸는데 아이고 장모님이 딸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 김수방이 돈을 100만 원 보내는데 어떻게 내가 이빨 치료하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돈 드는 줄 알고 90만 원 돌려달라고 하려고 자기 마누라 닥터에서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 저쪽을 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이 얘기하는데 줄라 소리를 뭐 했대? 그런데 장모님이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얼마나 남편한테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추석에 시집 가가지고 싸우지도 안 하고 왔대.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자기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자기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은 거룩하여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정의 공동체가 살아야 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은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저 논산 저 양촌 치유센터를 가봤더니 거기 원장님이 김종주 장로님인데 아주 그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침에 조깅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걸 계속 암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만 하루아침에 한 300번 하니까 100번 하고 나니까 벌써 달라지더래요. 아멘. 참 놀랍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남편하고 막 풀풀 붓고 싸울 일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으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뭐가 있느냐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집회 이후에 오병의 가족들은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되어지는데 뭐가 필요하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헌금 없으면 뭐하지 뭐.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데는 더 없으면 뭐죠. 그리고 뭐 하기 싫다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적은 것이지만 나는 마중물을 넣기를 원한다. 저는 목사지만은 또 반드시 뭐라냐면 제가 오늘 또 마중물 넣었어요. 나 어제 헌금을 가져왔는데 이놈 거 어디다가 넣었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뭐 했는데 마중물 넣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시간에 많은 얘기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솟는 거는 왜 솟는다 그랬죠? 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고집 때문에. 여러분 이 오병이의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제가 1974년도 저 경북 의성제일교회를 섬길 때인데 우리 박종석 목사님이 계셔서요 부산의 대형교회 청빙을 받아서 가는데 74년도니까 40년 전에 그때 한 350명 모였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청빙받아 가면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합니다. 다음 목사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350명을 담임 목사가 다 마음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350명이 한 사람 목사님을 맡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병이의 이 교회가 수천 명의 성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누구에게? 권영구 목사님에게 맡아주시면은 그러면은 부교육자들은 전부 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력자가 되어주면은 아멘. 이 교회는 광명, 지역, 민족, 열방 속에서 정말로 오병이의 기적은요 5천 명 먹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리가 남았어. 아멘. 12바구리 누가 가져갔을까? 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바쳐놓은 소년에게 안 줬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늘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라 그랬거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움켜쥐지 마세요. 흩어 나눠주세요. 아멘. 그러면요 주라 그리하면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잖아.
오늘 여러분 은혜 솟는 것 제가 얘기했죠. 혈기 때문에 그렇다, 고집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는 예배 생활에 뭐 해라? 생명 걸어라. 그 다음에는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성도 되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은혜를, 영원한 은혜를 지속하려면 뭐 해라? 내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 나는 오늘 낮 시간에 우선순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성경적인 가계 도면을 제가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줘서 제가 유인물로 해가지고 여러분 주면은 여러분 스스로, 왜 요즘 병원에 가면 가족 병력 적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험을 가입을 해도 가족력을 적습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밝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저도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 큐티 다 하고 벌써 사화해가 머리도 보세요. 새로 지금 현재 다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일날 저도 설교를 얼마나 주일날 여러분 한창 설교했더니 내가 7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많이 나눠주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어제 저녁 집회했죠. 오늘 또 지금 현재 뭐 곰목사님이 요즘 웬만하면 낮 집회 안 합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집회했지만은 그저 주일날하고 새벽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정말 한번 일생에 있어서 변화되는 역사, 할렐루야, 응답받는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기선 목사 특징, 설교 길게 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탁 새겨. 왜? 설교를 시켜놨더니 막 2시간씩 하는 사람. 아무리 은혜 돼도 그 다음엔 안 오더라니까. 이제는 긴 거는 싫어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영원한 은혜 가슴에 잘 새기시고 마음에 새겨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오늘 기도했는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성령님 뭐 한다고요? 인정합니다. 나 조용기 목사님하고 4차원 영성을 하면서 1년에 이렇게 가깝게 가을에 같이 식사하는 기회가 있어요. 조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70만 성도를 이렇게 했습니까? 가니까 자기 교회의 장로님이 2,000명이 넘는데요. 장로님이. 그런데 장로님이 20년 넘게 다녀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없대요. 근데 이제 우리 4차원 영성에 같이 이제 쭉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해요. 성령님을 앉을 때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당신이 꼭 앉을 때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하는 거 이 좋은 것을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이 오병이의 교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정말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헌금 드리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집회 2번째 시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심을 고맙습니다. 지난 세월 31년 세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여호와 이레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릎 꿇고 받은 사명, 귀한 우리 목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는 증거 있는 오병이의 교회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집회 두 번째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의 간속들이 귀한 이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독교의 3대 진리가 심던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마중물을 넣었습니다. 이 가정에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분배자로서 흩어 구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오병의 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에 이 땅은 불모지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 더 쉽다고 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는 자에서 이제는 베풀어 주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트 아무리 넓혀도 좋은 자동차 구입하고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졌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보호하신과 같이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평강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은 우리 수능 학생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12년 동안 배웠던 실력들이 잘 기억나고 생각나서 한 문제 한 문제 정답을 기록함으로써 목적하는 학교에 넉넉하게 입학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오병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이 교회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부어 주셔서 가게 흐르는 저주는 예수 이름 앞에 꺾어질지어다. 채모의 영도 꺾어질지어다. 가난의 영도 성물러 갈지어다.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답받게 하시고 사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증거 있는 집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항존직 우리 모든 동역자들 온 성도님들 차량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하여서 제일 먼저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전도할 대상자 VIP들을 위하여서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받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복음화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던 주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 예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운대를 파송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흑암은 꺾어지고 저주는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병이의 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리니 지금까지 이런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다. 주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서 주의 공유를 바랍니다. 오 주 예수야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야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더불어 동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에 오늘 저녁 응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이 오병이의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님의 선배 백할나로 왔선배 주여 나님의 선배 백할나로 왔선배 주여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얹습니다. 말세의 남정과 여정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며 가셨던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종이 네마로 받았던 말씀이 사울 나를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도움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생기 노하우를 이 아침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로 통하여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또 한 손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전문성을 잘 준비하여 오병이의 교회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21세기의 글로벌 리더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인정합니다. 성령님이여 환영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11월 13일 날 수능을 치릅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취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배우자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세밀하게 응답받는 집회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 있는 집회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주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이다.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배자로서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규례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형상대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백성 너희여 강건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백성 너희여 강건할지어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 오병이의 교회와 가정 위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시고 쏟아부어 주셔서 악한 귀신들이 가정과 일터위의 사업장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화영금으로 하늘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위로 역사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